자, 우리는 지난번에 잠언서를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심을, 두 번째, 훈계를 얻게 하기 위함이심을, 자, 세 번째,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자, 3절에도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3절 초반절 보시면, 자, 뭐롭게 지혜롭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죠? 2절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잠언을 주신 목적이 지혜와 했습니다. 근데 지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3절에 또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을 보면 똑같이 지혜로 번역됐지만, 자, 2절에 지혜를 말할 때 자, 원어가 뭔지 혹 기억나시나요? 자, 2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하크마. 자,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 호크마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호크마, 하크마. 근데 3절의 지혜는 원어가 뭐죠? 하스켈, 다른 말이죠. 이제 번역상에 이게 바로 관계고 이게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지혜 호크마와 3절에 나오는 지혜 하스겔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자, 2절에 지난번에 제가 호크마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위즈덤을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자, 지식을 품은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막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식을 인풋할 때 이제 그 지식을 잘 응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는 참 잘하고 똑똑한데 나중에 사회 나가서 좀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인풋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데는 왕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시대는 바뀌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바뀌는데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라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계속 배우려고 그러면 라떼가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라떼가 되고 연세가 드셔서도 계속 배우면 이제 머리도 좋고 머리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도 많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운 것을 뭐 하는 게 지혜다? 잘 응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배울 때는 새벽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그랬죠. 자, 그러면 하스켈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따라서 하십니다. 행동하는 지혜. 이 행동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거를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마치 그거는 새장 안에 갇혀 있는 무엇 같아요? 새장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새장 안에 새는 하늘을 날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밖에 못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말로 동일하게 사용됐던 용례가 사무엘상 18장 3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더 지혜롭게 뭐하매 행하매 행동하는 지혜를 하스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도 지혜를 하스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싸울 때는 지피지기면 뭐하다고요? 백전백승이다. 싸우기 전에 충분히 전략도 짜고 연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싸우이들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맨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 결판이 안 나요. 양쪽 다. 이거
그 뭐 무승부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전략을 많이 짜고 많이 알고 있어도. 그래서 충분히 했으면 그리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나가야죠.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인죠? 여호와께.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고. 전략도 짜지 않고 싸우는 법도 모르고 그냥 용기만 가다가 나갔다가는 걸작도 개죽음 당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웠다고요? 더 지혜롭게, 상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전략도 짜고 지피지기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갔고, 또 전쟁을 할 때 더 담대하게 나가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거든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도 없으면서 나가는 것은 만용이고, 실력을 가지고 나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갇혀있는 믿음은 마치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와 같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교회 오면 뭐 천사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엄청나요. 근데 밖에 나가면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내 삶에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했으면, 그리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죠.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저 산재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그래서 지혜 중에 이제 행동하는 지혜, 용기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그냥 현장에 가서 그냥 깔짝깔짝 거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단을 낼 때는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할 때 뭔가 향당하는 결단이 나는 거지. 맨날 그 전선 앞에서 그냥 뭐 와 소리만 지르고 나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식을 응용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동하는 지혜, 용기 있는 지혜, 이것을 우리들에게 구하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믿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믿음도 필요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공의롭게. 3절 그 다음입니다. 공의롭게 채택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의롭게 의라는 말입니다. 의.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 말하는데, 또 이것도 내용이 그냥 바로잡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바로잡는 것, 이게 채택입니다. 이 채택, 체덱이라는 말로 나중에 이제 발전되는데요, 이 체덱이라는 말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의사상, 의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과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인, 누가 의인이냐, 이런 논쟁은 지금까지도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와 있습니다. 이 이제 체덱, 이 말은 그냥 의가 아니라 그 의 안에 뭐를 담고 있다고요? 사랑과 인자함을 가린.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상태가 의입니다. 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건 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뭐 같이 싸우고 뭐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근데 말을 하더라도 뭘 가지고?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과 인자 없이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책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수긍하고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망한다라고 하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 의인은 바로 된 것을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랑과 인자함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럴 때에 상대가 그거를 인자하게도 순종하죠. 이거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죄는 잘못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죄의 대속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의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러분 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보이지 않고 남이 잘못한 건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 남이 잘못한 걸 보면 꼭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뭐 별로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따라서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대부분 되는 거거든요. 비본질인데 비본질 가지고 막 따지고 싸우면 이건 온 세상 뭐 싸울 것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꼭 나는 이게 본질이다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말을 하되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건 책망인데 책망 듣고 누가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아버지는 주로 이제 야단만 치고 어머니는 안아주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배합될 때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거지. 아버지가 맨날 야단만 쳐도 문제가 되고 엄마가 맨날 너 잘했다 그러면 간만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싱이, 우리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주로 아버지 역할하고 우뇌는 주로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싱을 맞출 때 그게 이제 자신이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의롭게 이거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문을 통해서 공의롭게 우리가 옳고 그름은 분별을 하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그걸 꼭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책망하고 야단조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 없이는 말하지 않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의롭게 자문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제 이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또 공의롭게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정의롭게. 3절 중반절입니다. 정의롭게. 이거는 이제 미스파트라는 말인데요. 미스파트, 정의롭게. 정의롭게. 자,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히브리인들이 주로 재판할 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공정하다, 정의롭다, 재판적 법적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미스파트 하면 정의롭게 명사에 조사가 넣어서 부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재판관, 재판이라고 할 때는 쉬파트, 미자를 앞에 빼버립니다. 히브리 말은 앞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자를 빼버리면 미가 들어가면 뭐뭘 향하여 뭐 방향성을 이제 미슈파트라면 정의롭게가 됩니다. 이게 부사가 되고, 미자를 빼버리면 슈파트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재판할 때는 슈파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말에서 이제 슈파트는 재판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의롭게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자, 1980년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전 인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을 했습니다. 왜 열광을 했느냐? 당시에 지성인들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뭐 결과는 공정할 것이고, 뭐 과정은 정직할 것이고, 지나고 보니까 다 반대로 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정말 여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 외치는데 실제로 그 남한테 외치는 정의지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목마름과 갈증으로 특별히 지성인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마이클 샌들이 강의를 할 때 그 책을 이제 시판을 하고 이제 북 리뷰를 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복잡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완전하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정의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심판하고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뭐 공부하면 이제 사법고시 요즘 로스쿨이죠. 그래서 변호사도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판사가 제대로 판결 내리나요? 그래서 변호사끼리 서로 법적으로 싸우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법이 하나인데 돈 많은 쪽이 이긴다 그래요. 변호사끼리 붙으면 그 변호사들이 다가와서 서로 싸우면 묻기를 얼마 가지고 있냐 그러면 얼마 있다 그러면 상대보다 적으면 지고 많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법인가요?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뒤에 정치 라인이 있거나 그러면 정치 라인 따라 판결 내리지 법은 만민이 평등하다고요? 그걸 제일 어기는 사람이 판사들인데요. 이미 정치 라인 따라 판결 내려놓고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싸울 일은 뭐가 있나요? 법이 하나인데 법대로 하면 만장일치죠. 우리가 지금 이 모순된 세상 속에 살아가서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AI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재판관은 AI를 세우자라고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저는 차라리 AI들이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AI가 법대로 딱 공정하게 할 거잖아요. AI가 이제 시대가 지금 도로되고 있는데 제일 저는 바뀌어야 될 직업 관 하나가 저는 이 법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정보를 주고 그러고 나서 AI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정의롭게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여기 뭐 정말 평등하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법대로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에 대한 대속은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해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법대로 심판하시되 그 심판에 대한 죄값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오늘도 대재판관 대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직하게 3절입니다. 하나 더 보십니다. 자, 정직하게 메슈아림입니다. 메슈아림.
이는 내가 분명한 믿음과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신념은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전에는 이걸 말했는데 오늘은 이걸 이야기하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때마다 현실에 맞게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충분히 양보를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 생각하지만, 그게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게 잘못하면 감교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실이 다르고 오늘 현실이 다르고 또 내일 현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모레가 다르고. 그럼 그때 다른 그런 카멜레온이지. 그게 무엇이, 그 사람 무슨 인생의 철학이 있고 무슨 신념이 있나요? 그게 지 말로는 지혜인데 그게 잘못하면 뱀의 감교거든요. 어느 정치인이 어제는 이 말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오늘은 또 이 말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세상 편하게 정치하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마다 다르면 그거는 무슨 그 사람의 신념이 있고 무슨 그 사람의 인생관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앙이 없어도 옛날에 선비 정신은 이제 어제도 옳은 것은 오늘도 옳은 것이고 오늘도 옳은 것은 내일도 옳은 거잖아요. 옛날에 순결을 지키던 여인들도 이 남자 다르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생이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용어 자체가 어제도 일편단심, 오늘도 일편단심, 내일도 일편단심. 그게 여인의 정절이듯이 선비도 어제도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그 신념을 가지고 내일도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선비라고 하는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렇게 하죠.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어제 믿음 다르고 이 장소 믿음 다르고 저 장소 믿음 다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복음이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어제 믿었던 그 믿음 오늘 변치 않고 오늘 믿었던 예수님의 믿음 내일도 변치 않고, 우리 그걸 이제 신앙 때로는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정립을 해둘 때에 우리는 이제 끝까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를 주신 목적은 뭐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과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새벽 아침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은 네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하스켈 행동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용기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주시기를,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했다면 결정 내리고 행동할 때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이것을 구하시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한평생 우리가 이걸 구하심으로 다윗처럼 우리 삶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